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6번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기니까요.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흔히 알고 있는 노아의 추대 사건입니다. 예, 흔히 아는 바로는 근데 그게 정말 노아의 추대 사건인지 우리 지난주에 그 무지개 언약 근데 실상은 활 언약이라는 것을 배웠죠. 예,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 무지갯빛으로 끝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상한 장면으로 지금 끝난단 말이죠. 어떤 장면이에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죠.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깬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함은 저주하고 셈은 축복한다. 이런 이제 스토리는 이런 장면인데요. 도대체 왜 이야기가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 그것도 결론 부분에 등장하고 있을까? 그냥 무지개 언약으로 깔끔하게 끝나면 안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질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왜 이 사건이 등장할까? 특별히 이 사건이 도대체 구속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구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구속사를 잊지 못하고 못하면 이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의 TV 드라마, 막장 드라마하고도 비슷한 드라마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코미디가 될 수도 있는 소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뭐라고 결론이 나오겠어요? 이 스토리를 읽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예? 술 먹는 건 죄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자. 부모 공경 잘하자. 예? 부모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좀 덮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하면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굳이 우리가 뭐 성경은 아니어도 그런 좋은 얘기들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읽는 문학 소설 애들 책에도 많이 나오고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그게 도덕적으로 적용이 나쁘냐? 아니 그러니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주제 스트림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비록 그게 맞는 말일 것이 보이지만 도덕적인 설교가 자꾸 본문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BMW 때 아마 좀 다뤘던 것 같기는 해요. 노아가 취한 것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가. 특별히 한국교회만큼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이 선교적 차원에서 술을 금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사건을 보고 이 술 취하고 거의 망령된 노아처럼 이렇게 다루는데 특별히 이 한국의 술 문화는 사실 다른 나라보다도 참 복잡하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4차 이렇게 가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술을 마셔도 조금 사서 집에서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마시는 문화가 대부분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노아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 봅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오이노포데스. 예수는 술꼬래야, 대주가야, 드렁카드라고 이렇게 되는데 술꼬래야 막 이렇게 술꼬래로 비난해.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술을 즐겨 마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도 비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노아만 비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녕하세요. 이 장에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표적이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의 표적이 7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술 제조업자였잖아요. 술 만들었잖아요. 술이 그렇게 만약에 비난할 대상이라면 왜 술을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술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 때문에 본문의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 먹고 취한 사건이고 비난해야 마땅한 거라면 노아가 한번 오늘 본문 보시다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가 진짜 이 비난받아 마땅하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요. 술을 깼어요. 깨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25절 함께 볼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럼 이 언약이에요. 이게 단순히 술 취한 뒤에 추태라면 술주정이죠. 술주정치고는 이게 어마어마한 예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누구는 저주받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잠깐 실수한 거 가지고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저주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에요. 이 오늘 제목이 노아의 메시아 예언인데요. 위대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어떻게 술 취한 늙은이가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게 왜 자꾸 제가 위대한 메시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 예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예언을 먼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본문이 단순히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부터 먼저 다루고 앞뒤 본문을 볼게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우선 함을 저주하는데 왜 함을 저주 안 하고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까?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죠. 그러면 손자겠네. 노아의 입장에서는 왜 손자를 저주를 하죠? 함을 저주를 하면 자기 피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게 된다고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들을 저주하면 자기 저주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을 저주를 하니까 함을 저주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식과 아버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가장 심한 욕이 보면 어떤 욕이에요? 부모의 이름으로 이렇게 욕을 넣잖아요. 자식을 저주하면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을 저주하면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함을 저주하는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저주의 결과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주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고 이 가나안이 실제 종이 되고 나중에 마케도니아, 로마 등의 또 노예로 살게 되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예언은 그 다음이 27절이 이제 가장 메인 예언인데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정 성경에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히브리어로는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야벳이 거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가능하냐면 그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다고요. 문장 구조로서는. 혹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거다. 두 가지 우리는 선택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의 그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것도 되고요. 근데 먼저 그러면 야벳이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의 근거는 뭐냐면 뭐예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게 둘이가 같은 문장이 반복되기 때문에 26절이 셈의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해요. 27절은 야벳이 아니냐. 위에가 셈이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니까 여기 이제 27절은 주로 야벳이 주인공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두 형제가 함의 잘못을 이제 똑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야벳도 그에 상응하는 당연히 보상하는 그 축복이 같아야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논리 때문에 27절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를 주어를 야벳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본다면 응? 그렇죠.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는 야벳이 셈의 셈을 정복하거나 적어도 영토를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야벳이 그야말로 이 뜻이 굉장히 넓어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야벳이 셈을 장막을 이렇게 거한다는 거는 영토를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셈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문맥 그 자체가 중요한데요. 지금 창세기 9장 18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에서는 셈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모든 초점은 셈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 이제 9장 10장에서도 나와보지만 셈의 족보가 다시 앞뒤로 나오고 제일 나중에 나오고 또 뒤에도 또 나오고 셈이 관건이에요. 셈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셈이 이야기의 초점으로 모아지고 셈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더 무게 중심에 기우는 거예요. 근데 야벳을 주어로 할 경우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무력 정복이 아니라면 이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야벳 후손은 대부분 지중해 북동 연안 지역에 이렇게 여기는 바다에 거했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족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중해 북동 연안에 있는데 대부분 초대교회 때 그 이방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될 그러니까 야벳은 어떤 모든 민족 이방인에 대한 어떤 제육법이라고 하죠. 은육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즉 교회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야벳이 주어라면요.
제가 볼 때는 더 적어요. 그 본문의 이런 가능성은.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벳이 주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력으로 진공하는 게 아니라 야벳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이 셈의 장막, 즉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을 예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약은 셈의 언어고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야벳의 언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영적인 정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상당히 뭐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가정이고요. 문맥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을 주어라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어랄 경우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과 가장 근접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냐면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족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런 선언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놀라운 예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 장막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막, 성막. 언제 처음 등장하죠? 출애굽 때 등장을 하잖아요.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 가운데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고정되고, 그리고 신약에서 드디어 이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막을 치시니, 현대어로 얘기하면 텐트를 치시니,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자신이 텐트가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예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노아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 셈의 후손에서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인 거죠. 말씀인 하나님이죠. 말씀인 그분이 육신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진술이고요. 이게 인류의 전체의 위대한 역사, 드라마, 예고죠. 그 언약이에요. 노아가 그냥 단순히 술 먹고 넌 나쁜 짓 했으니까 넌 저주받고 넌 축복받아. 그렇게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웃기는 사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굵직굵직한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성경 모든 구절에는 하나하나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언약,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만들겠다? 아들을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이죠. 창세기 1장이 총 언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뿌려진 거고, 그 뿌려진 게 나무가 점점 자라가는데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 이
노아의 메시아 예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모든 민족의 이제 족보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에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거를 10장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쭉 이제 펼쳐져 나갈 거를.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언약은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시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제 2장에는 내러티브라는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죠. 모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언약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대한 드라마, 작가죠. 작가가 계신데 그 작가의 그 의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알고 싸우는 싸움하고 모르고 싸우는 건 틀리겠죠. 그 위대한 예언이에요. 이 창세기 9장 27절은요. 이런 위대한 예언이 어떻게 술 취하고 고조망태 되는 타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포도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게, 진짜 취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뤘지만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메시아 예언을 먼저 이제 알아봤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시 본다면, 18절 오늘 본문 시작하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주잖아요. 뭔가 지금 함이 뭔가 사건을 주인공이 된다는 자꾸 언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해해요? 대부분은 조상이다. 항인종, 백인종, 백인종이 먼저겠지 뭐. 백인종 우월하다 생각.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가지 착 인종이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노아는 뭐 그러면 어떤 인종일까요? 하여튼 백인종이라 치면 허단 작전인가요? 아무튼 어떤 인종인지 모르지만 능력이 대단해요. 둘 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다 다른 새 인종이 나온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게 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런 얘기인가.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원어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창세기 9장 18절을 가볼게요. 이제 이게 바벨탑 사건하고도 그대로 연결되는데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땅에 퍼지니라 할 때 퍼지니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려부시다, 조각내다, 깨트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파츠. 창세기 9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사기 여기 7장 19절 가볼게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이경이면 몇이야? 하여튼 진가에 이른 적 범병에 체번할 때라. 말도 어렵네. 개혁 개정은 뭐라 그래요?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그러니까 항아리를 부순이라 할 때 나팔지다. 이렇게 이제 저 이미지가 떠오르죠. 부시다. 시편 2편 9편에 여러분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주로 이런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 창세기 오늘 여기 9장 가면 아들로 이때에 온 땅이 깨졌다. 또 이게 온 땅이 깨졌다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다 갈라졌다. 5대양 6계주로
뭐예요? 하나였던 지구가 다 깨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깨졌다는 말은 뭘까요? 새아들이 서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포도원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스토리는 그 뒤에 다시 바벨탑 사건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때 가서 왜 깨진 건지 그때 보더라고. 그렇게 깨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처럼. 한 입술, 한 언어였는데 깨진 거예요. 한 신앙이 여러 신앙으로 깨졌다. 그런 진술을 하는 거지. 여기서 흑인종, 뭐 화인종, 항인종, 백인종으로 나눠졌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됐는데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얘기를 하지만 포도나무라기보다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어느 선구사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누가 창설해요? 여호와 엘로힘이 나타하셨잖아요. 창설하다 할 때 이 나타 포도원을 창설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포도원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은 포도원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요. 이사야 65장 21절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뭐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의 풍성함을 그린 거거든요. 뭐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때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그때 이 포도원을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스 9장 1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여기도 나타예요. 뭐 나타.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요. 아까 여기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노아가 포도원을 뭐예요? 가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르게 번역했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번역자는 노아가 술 취한 걸로 생각하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포도원을 가꾼 거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근데 본문은 요거 아모스 말씀 조금 더 보고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뉘앙스 알겠죠? 어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타하시고 그런 개념하고 거의 유사한 게 포도원을 가꿨다, 포도원을 창설했다, 플랜트했다, 포도원을 가꿨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듯이 노아도 포도원을 가꿨다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등장하는 게 포도나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을 하고 농부가 돼서 뭐를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죠. 그 포도나무 전체를 같이 있는 것은 포도원이거든요. 포도원을 가꾸는 하나님. 그걸 그려주는 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시작하다라는 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농업이라는 말이, 이 아다마를 농업으로 했는데, 이게 참, 아다마가 그야말로 땅인데, 그것도 이시잖아요? 이시 아다마예요. 근데 이 이시라는 말은 만약에 빠져 있고요. 그냥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냥 그대로 직역하자면 뭐예요? 땅의 사람으로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시작하다. 그리고 포도원을 창설했다. 이렇게 번역을 이런 문장을 그냥 농업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단순히 이 농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을 농사꾼으로 보느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 신분이 천지 차이로 차이 난다고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지금 똑같은 그 나타 동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타하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포도원을 심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은 포도원을 창설한 이가 노아인데 성경에서 항상 포도원을 창설하는 이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포도원을 창설한 것처럼 노아가 지금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하잖아요, 노아를.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술 먹으려고 이제 뭐 심판도 끝났겠다, 룰루랄라, 술 먹으려고 이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포도원 창설했다는 말이 그래서 성전을 창설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고요.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지금 가꿔지는 장면이에요.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창세기 9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거기에서 뭐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뭐 소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을 해보시죠.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어요. 물론 희석해서 먹었지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음료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8월, 9월인데 물이 굉장히 바닥을 드러내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냐. 포도주는 생명을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사사기 9장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이에 우쭐대어 한지라. 가시나무가 네가 와서 이게 비유잖아요. 포도나무에 네가 왕 되게 해달라 했더니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영광이래요. 그래서 왕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영광인데 나는 이 영원히 주는 이 기쁨을 취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마셨다는 거예요. 희석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잔치에 포도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진술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떡과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등장을 하죠. 특별히 누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할 때 뭐를 들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오죠. 그럼 그 떡과 포도주를 당연히 마셨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포도주를 뭐 그런 건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눴죠. 그것을 뭘로 표현을 해요? 자기의 떡은 살일 거고 포도주는 피로 지금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뭘로 상징을 하냐면 구원의 음료고 천국의 음료고 안식의 음료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 가볼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이건 잘 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똑같은 신명기에 지금 포도주를 못 마시겠어요? 근데 신명기 14장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까 거기에서는 신명기 29장에서는 포도주를 어떻게 한대요? 마시지 못하게 하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먹으며 어느 곳에서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장소 광야에서는 못 먹게 했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포도주가 약속의 땅에서는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약속의 땅에서 먹는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약속 성취의 음료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서에서 이 포도주가 이게 흘러 넘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몇 가지만 볼까요?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가 되리라.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게 축복으로 등장하잖아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27장 이런 게 푸드럭 빡빡하다고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리고 오전에 맞죠? 오전에가 아닌가? 오후 지금인가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 결례물을 물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도 포도주를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포도주를 마셔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완성될 때 뭐라 그래요?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 다음에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진 담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게 완성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 음료예요. 안식의 음료라고요. 야, 그렇다고 뭐 포도주니 맛이 되겠네. 뭐, 야, 맛이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뭘 얘기하는지 알자는 얘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몇 절이었죠? 창세기 9장 몇 절이었죠? 제가 머리가 이래요. 20절이군요.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 취하니까 뭐 이렇게 하늘이 움직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샤카르라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즐겁다라는 뜻도 많아요. 즐겁다. 뭔가 충만한 상태고 굉장히 만족한 상태가 샤카르예요. 예를 들면 이 샤카르 동사 한번 찍어볼게요. 원어성구 사전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것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창세기 어디 있어요? 43장 보여요? 34절 찍어보면 어떤 장면이에요?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예요? 여기는 취하였더라 아니잖아요. 즐거워하였다.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다 만나서 즐겁게 연애 베푸는 장면이잖아요. 이때 샤카르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어떤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를 포도주로 표현한 거예요. 포도주는 천국의 완성의 음료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성된 다 이루었다. 그 안식의 표현이 포도주로 충만한 상태, 기쁨의 상징을 표현한 거라고요. 술 취하고 막 고주망태 된 노인네가 아니라 안식을 이룬 자라고요. 그래서 노아 이름이 뭐예요? 노아흐,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하고 얼마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어울리는 행위고요. 근데 이 배경을 모르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벌거벗었대요? 장막도 장막이 아니라 누구 장막이에요? 그의 장막이면 누구 장막이겠어요 이게? 일단 문자적으로만 봐도 문법적으로 보면 누구 장막이에요 이게? 자기 장막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러면 빨가벗고 잔 사람 죄입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발가벗어야 잠이 푹 잔다고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잘못이에요. 또 좋지? 아니 저 술 취해갖고 전봇대 밑에서 전봇대 껴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냉장문 열어서 소변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데려보내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장막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벌거벗는다라는 이 의미도 보면요. 발가벗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쪽 밑에 보시면 요 어느 성구사전 제일 가까운 데 한번 가봅시다. 이 어떻게 읽어야 돼? 가라. 35장 7절에 가봅시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패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뭐래요? 가라. 나타나셨대요. 벌거벗었는데 나타났다. 벌거벗은 거하고 나타났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는 게 벌거벗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다시 가볼게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 배 타베크 안에 오헬 장막의 정 가운데에서 에덴 장면하고도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에덴에 어디에서? 중앙에서 나무가 있었으니 거기에서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잖아요. 수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수치스러워하지 않더라. 언어로 보면 수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벗었듯이 노아도 어떻게 해요? 그의 장막 안에서 벗었더라.
하나님의 온전한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벗은 거예요. 어떤 옷. 노아는 지금 완전한 안식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포도주로 취하여, 포도주로 즐거워하여. 포도주가 결혼식 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온전히 연합하여 안식의 삶을 누리고 있더라. 그거를 그의 장막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었더라. 가라하였더라. 그런 장면을 보고 뭔 소리요?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제 가나안의 이것도 자꾸 등장을 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매.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 저 노인네 보세요, 뭐 빨개벗어 이런 거라면 뭐 그렇게 될까요? 그게 저주할 만한 그게 될까요? 여러분도 남자들 그 대중 목욕탕 가서 그죠? 서로 다 하체 보잖아요. 뭐 그리 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하체 보고 올레리 꼴라리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한번 보자면 창세기 9장 22절에 함이 봤대요.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라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성경이 항상 라가 등장을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이. 우리가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이게 이제 볼 건데요. 창세기 11장 5절에 가보면요. 창세기 1장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라고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뭐 하려고요? 보시려고 강림했더라. 이 보시려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라라는 동사 그냥 뭐 보고 좋네 맞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영화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라라는 거죠. 함은 꼭 지금은 그 꼴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사 보고 아주 노아는 왜 이래? 왜 벗었어? 왜 벗어갖고 이렇게 왜 이거를 도덕적 설교를 해서 노아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대로 함이 하는 짓이라고요. 똑같다고요. 응?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거꾸로 본다고요. 성경도 거꾸로 보고 그 안식의 노아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노아를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막 저주하는 꼴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를 이렇게 라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거는 단순히 아버지를 이렇게 얼레리 꼴라리가 아니라고요. 노아의 안식, 알리다라는 것도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어디 갔어? 그 고함에 나가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가더라는 동사도 보면 말하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폭로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자세히 말하고 비난하고 폭로한 거예요. 누구로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 기준으로. 그 함이라는 뜻 자체가 뜻이 가지고 있는 뜻도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검다, 뜨거운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흑인종이라 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둠, 검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에 거한 자 그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어둠에 있으니까 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함은 말하자면 노아의 뭘 깼어요? 안식을 깬 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를 대적하는 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런 어둠의 상태를 함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노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죠. 덮어줬다는 건 아버지를 이해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아버지 안식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포도는 이 신랑을 만나는 결혼 잔치 때 먹는 음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은 신부가 신랑, 즉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음료예요. 우리가 강량이 있으면 마시지 못하는 게 포도주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먹는 음료가 포도주라고요. 옛사람일 때는 절대 마시지 못하는 음료가 포도주라고.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포도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도주를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저는 관여하지 않나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아는 옛 창조에서 새 창조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포도원을 설립했고 포도주를 먹었고 그걸 안식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서 마땅히 먹는 음료가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게 성찬의 의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포도주를 그렇게 즐겨 마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시위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천국이다. 나와 하나 된 자들은 이런 즐거움에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다.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과 포도주를 마신 것은 이런 메시지를 또 자기를 계시하려고 한 시위 아니었냐고요. 창세기 9장 28절로 이거 아까 이건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절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 되어 죽었더라. 홍수에도 350년을 살았네요. 무얼 하고 350년을 살았을까요? 다 생략되어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네요? 포도원에서 살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진리를 알면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안식의 삶을 살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도 자신을 포도나무로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래네요. 그죠? 그럼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네요. 근데 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그러면 떨어져 있습니까? 그죠? 이미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인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어떻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의 열매고 이렇게 안식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눈이 달라지고 비판과 분별을 알게 되죠. 함처럼 이렇게 막 비판이 아니라 이제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분별하면 살면 되죠. 뭐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또 안식을 누리며 살면 되죠. 도대체 뭐 이렇게 복잡해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면 그냥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그리스도 하나 돼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안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